로마서 8장 33절 34절 짧게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3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의 계절인 12월에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고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사한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보기도자로 계신다. 중보기도자. 우리 본문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8장 좀 다시 이제 색깔 띄워서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빨간색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종교, 세계 4대 종교가 있죠.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이슬람, 요 세 개,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해서 4대 종교인데 4대 종교의 창시자들, 특별히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화장했잖아요. 불교는 화장하잖아요. 화정에서 나온 그 사리, 그 구슬이 그 석가모니를 화장하고 나온 그 영롱한 구슬이잖아요. 그 사리를 전 세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승 고찰, 우리나라의 절에도 그 무슨 탑에 보면 그 진신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그 구슬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교, 공자 말이에요. 공자도 죽었어요. 훌륭한 분인데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 취부시 북쪽의 공림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자의 후손들이 우리 그 선산처럼 공자의 무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그 후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 묘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 마호메트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그 위치한 예언자의 모스크 안에 그 무슬림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이 3대 종교는 전부 다 창시자들이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그 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님 무덤만은 빈 무덤이에요.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데를 가보면 그 장식을 멋지게 해놨는데 거기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무덤이라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인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한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과나무나 이런 데도 보면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다음에 막 연달아 열매가 맺혀요. 맨 처음 맺히는 게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 준비한다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어린이들이 막 열심히 율동도 하고 연습해요. 목장에서도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름 또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축하할까, 축복할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한가족교회 발표회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거를 기뻐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더 귀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던데 그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가 천국의 소망이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본문 거기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게 보자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이제 오늘 생각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메인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간구하여 주십니다. 또 대신 간구한다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새벽기도 나가기 힘들어요. 아니 대체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척 바쁩니다. 우리 학생들도 바쁘더라고요. 제가 좀 만나자 그러니까 애들이 바빠서 못 만나요. 시간 약속을 일주일 전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3년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이 세상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도 참 여러모로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귤 계절이죠. 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이제 그 얘기 그만해 그러는데, 귤이 제주도에서 오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이 제주도에서 귤이 나와가지고 배로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귤이 도착하면 신하들에게 귤을 한 알씩 하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를 짓는 거예요. 임금님이 감사하잖아요. 이 귀한 귤을 주니까, 금덩어리 같은 귤을 주니까 먹기가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이 귤 받고 나서 하해와 같은 임금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를 적었대요. 여러분이 아는 성산문이니 뭐 이런 지편전 학자들이 임금한테 귤 하나를 받고 시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귤 먹으면서 여보, 옛날에 임금님도 못 먹는 귤을 지금 우리가 지금 5개째 까먹고 있어. 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인격이 우리만 못해요. 이 어부들이잖아요. 공부가 우리만 못해요. 짧아요. 아니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배 그물질하고 그물 깁고 이랬으니 뭐 학교 문턱을 제대로 가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칼 빼들어 갖고 막 휘두르는 거 아세요? 아무나한테나.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각도만 조금 삐뚤어졌으면 머리가 잘라질 뻔이에요.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잡아 가지고 후 불어서 붙여준 기록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아예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난 예수님 부인 안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모른다고 그냥 저주해가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또 시몬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예수님께서요, 그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며 손이 많이 가는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긴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중에 제가 뽑아볼게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영혼들을 위하여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 여러분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20절 1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그 전에 보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전도했구나,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제발 좀,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죠. 그래갖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귀신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아무리 막 그냥 진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귀신이 나가나?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가요. 오히려 농담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넌 누구냐? 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진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귀신이 안 나갔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또 하나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갈 줄 알았더니 안 나가네,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할까 봐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냥 식은 땀을 흘리고 진 땀을 내는데, 아유, 죽으란 법은 없는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갔어요. 이제 상황이 수습이 됐습니다. 다 사람들 다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는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9장 28절. 그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못 쫓아낸 거는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가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는 기도를 평상시 안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능력이 없는 거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다가도 썼어요. 제 아들도 목사예요. 어느 교회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교회를 집이 멀어가지고 그 아침에 새벽기도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전임이 되니까 새벽기도도 설교를 해야 되고 금요일 심야기도에 가서도 찬양 인도하든지 설교라든지 교인이 한 1,20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12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도배장판도 하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 더운 물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는 떨어져 있고 물이 안 나와요. 그러냐? 그러면 그 밸브를 봐라.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소에다 연락해서 좀 봐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관리소에다 연락을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밸브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열었대. 그랬더니 물이 잘 나와. 잘 나옵니다.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그렇구나. 보일러에서는 뜨거운 물이 가득한데 이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늘 보고가 가득 찬데 이게 안 내려와.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제가 칼럼에 그거 쓴 거예요. 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여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자인 예수님께서는 기도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도 기도하시고 그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니까 목사님 전 기도 3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 5분 이상을 못 간대. 기도할 게 없대. 어떤 분은 기도할 게 왜 없어요? 뭘 기도하시는데 할 게 없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 딸 기도하고요, 집안 식구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하니까 3가지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세요?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뭘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해주면 되잖아. 그래요? 그 다음에 목장에 있죠. 목자님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자님 목녀님이 아프면 목장 못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목자 목녀님의 건강, 목자 목녀님 일하는 일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원들이 있잖아. 지난주에 목장에서 무슨 얘기 나눴어요?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줄줄줄 하니까 벌써 10분은 넘어가네. 기도할 게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중보기도하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중보기도 하래잖아요.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기도가 더 많아질 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이제 여러 분 생겨요. 시무권사도 생기고 명예권사도 생기는데 저한테 물어보셔요. 목사님, 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칙에 보면 권사의 일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가는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는 뭐 하는가? 장로는 교회 살림살이 전반을 책임지는 거예요. 권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비롯해서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전하도록. 왜냐하면 이 때때로 말씀이 듣기에 좋은 말도 있지만 까다로운 말도 있거든요. 부담되는 말도 있거든요. 제가 눈치 보고 할 말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풀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두 번째는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지금은 이미 화목제물 되어주셨으니까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신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대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내 자신, 내 자녀, 나의 사업장만 잘 되고 해서 이기적인 기도만 해오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가? 이제는 기도의 스케일을 좀 넓게, 깊게 파는 거예요. 넓게, 깊게. 그래야 믿음도 자라요. 그리고 응답도 많이 경험해요. 기도를 몇 개 안 했으면 응답도 몇 개 안 되잖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여기저기에서 응답들이 막 여기서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어쨌습니다. 응답이 많아진다고요. 우리 한가족교회는 중보기도가 있어요. 이 주보에 보시면 여기 지난주에 5일 동안 262명이 2620분을 기도했대요. 한 사람이 10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10분도 기도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새해에는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세요. 10분 동안 들어오시면 그 밴드의 기도 제목들이 읽기만 해도 10분 정도 되도록 쫙 있어요. 그러면 기도 동참하는 거야.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스케일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팔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여기저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